무덥고 짜증난 것은 좀 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설교는 사실은 교육과도 같습니다. 왜 교육과 같은가 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반복합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간에 설교를 들으시다가 목사님 했던 이야기 또 하네, 그렇게 생각나시거든 내가 훈련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본을 삼고자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제 그의 등을 떠밀고 잡아 끌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음을 오늘 저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소한 지금 아브라함이 나와 있는 창세기 13장까지는 그러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옵니다. 요즘 같으면 지하수라도 개발해서 물을 품어 쓰겠는데 그때에는 그럴 만한 기술이 없던 때입니다. 그저 하늘만 쳐다봐야 됩니다.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한 달만 기다리면 비가 내릴 겁니다. 논바닥이 갈라져도 때가 되면 비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동 지역에는 1년 내내 비가 오는 양이 우리나라 하루 소낙비 오는 양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그가 기근을 만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라고 하신 대로 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더니 기근이 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동 때 우리 교회 나갑시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나왔는데도 아들내미가 감기 걸린 거예요. 감기 안 걸릴 줄 알았더니, 아니 있는 병도 다 나을 줄 알았더니 감기에 벌써 걸려가지고 심하게 아픕니다. 우한이 들끓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우리들 앞에 여전히 문제거리로 세상의 삶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을 만나게 되자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법 가축들 숫자도 늘어났고 하인들도 많아졌는데 당장 먹을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뭐니 해도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포도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얼핏 생각만 해도 창을 들든지 칼을 들든지 군사가 딱 버티고 앞에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잘못된 사람들 벌받는 그런 장소쯤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목구멍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배고픔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훔쳐서 먹든지 빼앗아 먹든지 먹어야 살겠다고 하는 문제가 이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먹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가축들에게 줄 물이 없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샘도 말라가고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가축에까지 어떻게 먹이겠다고 덤비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는 옮겨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가 뺏어가지는 않을까, 가축들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먹지는 않을까, 그 걱정이었는데, 그것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물 먹을 것이 문제입니다. 먹어야 사는 문제에 부닥친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조금만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 큰 강도 있고 그 강가에는 푸른 풀이 많이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가축을 먹이는데도 문제가 없겠고 내가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그곳에는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내려가다 보니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내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 때문에 나도 죽고 내가 가진 거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짜낸 전략이 뭔가 하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설에 따르면 물론 아브라함은 사레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복 동생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사촌 동생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는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당장 빼앗겨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도로 찾게 되고 돌아온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롯과 헤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 14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롯이 잡혀가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을 구해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윗지방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이 있었느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믿음이 없던 사람으로 출발해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오래전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나도 역시나 아무런 믿음이 없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 지금은 점점 좋아진다 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그곳을 떠나는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타락했다 그렇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진 것이 됩니다. 결론이 바뀌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봐라, 그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더니 어떤 수치를 당했는가 봐라. 그런 이야기쯤으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를 등 떠밀고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들여 보내놓으시고 또 그 시점에 기근을 보내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왜 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오늘 본문을 좀 추적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그것은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쫓아내셨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놓고 당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일로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서 가나안 땅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어디를 살펴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건은 사실은 창세기 17장에 가야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 그렇게도 나를 못 믿겠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애굽에 내려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또한 축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넙죽 엎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어떤 의미로는 처음이자 마지막 꾸중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꾸중은 사실은 16장 15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래놓고 17장이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가 99세 된 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말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그것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을 낳기 이전에, 아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내용이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네 자손을 내가 축복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된다는 그 약속이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 약속을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86세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어찌 아들을 볼고 내 아내는 벌써 경수가 끊어졌고 늙은이가 아닌가. 그러니 어찌 사라를 통해서 얻겠느냐.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몸종
아리따운 어린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시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었다, 후손을 봤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굴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말씀도 들려주지를 않습니다. 축복하시던 그 말씀이 뚝 끊어져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책망이 상징적으로 17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스마엘을 얻은 나이가 86세인데 꾸중하러 나타나신 때가 99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에 자크를 딱 채우고 함부로 하십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한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내 후손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봐야 하나님 아무 말씀을 안 씁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세월 13년이 흘러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에 올 때 유일하게 위안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의지가 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네 자손을 복주겠다, 이 땅이 네 자손의 땅이 될 것이라 약속을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복의 복을 더하셨는데, 아들을 얻고 나니까 갑자기 잠잠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사실은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웠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자손을 얻게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내가 전능한 거 모르고 있었어? 아직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져라. 너 똑바로 좀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똑바로 좀 못 살래?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 똑바로 행동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너 나를 그렇게도 못 믿겠냐?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대한 것 한마디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놓고 고향을 떠나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내가 복주겠다 그러셨지, 네 믿음 좀 보자, 얼마나 성장했는가 보자, 그러신 적이 없는데 드디어 창세기 17장에 가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너 믿음대로 좀 똑바로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등장을 하던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네겝으로 올라와서 그가 점점 어떻게 가는가 하면 베델과 아이 사이, 옛날에 자기가 장막을 쳤던 세겜까지 이르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가 하면 과거보다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져 가지고 그곳에 왔다 그랬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통중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는가 하면 첫째는 롯과 헤어지는 사건입니다. 애굽에 갔다가 올라와서 당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건가 하면 이제 그가 롯과 헤어지는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상당히 담대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더라. 그래, 아브라함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나라라고 해봐야 몇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있다고는 해도 전부 다 요즘 같으면 부족 국가들이요,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자기 식구가 좀 더 많아야 되고, 식구가 많아야 힘도 있는 겁니다. 종들의 숫자도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롯과 너무 쉽게 헤어집니다. 가축을 가지고 종들이 서로 다퉜다. 그것 때문에 헤어진다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 몇 사람 불러놓고 벌 주고 안 되면 매 좀 때려서 앞으로 싸우지 마라. 그렇게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와 헤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배짱이 생긴 겁니다. 애굽에 다녀온 뒤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뭔가 담대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만큼 담대해졌는가 하면요, 14장에 가면 그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시대의 중동 지역에 9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9개의 나라. 아브라함을 빼고입니다. 9개 나라는 땅을 가지고 있고 백성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9개 나라가 한편은 5나라가 뭉쳐서 연합군을 만들고 다른 한편은 4나라가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땅을 더 차지하려고, 더 많은 짐승들을 가지려고,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싸움입니다. 9나라가 싸웠으니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사실 자기 목숨 하나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히 어느 편의 감정을 건드리겠습니까? 이쪽을 봐도 4나라요, 저쪽을 봐도 5나라입니다. 자기는 한 나라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들이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9나라가 얽힌 그 세계 대전 속에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318명. 군인도 아니고 하인들이에요. 종들 300명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어디로 쫓아가는가 하면 전쟁터로 쫓아가는 거예요. 군대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것도 연합군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판으로 쫓아갑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별 어려운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니까 그런 편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백세 얻은 아들도 바쳤는데 까짓것 전쟁터에 300명이나 이끌고 가는데 기드온의 용사만큼 되는 숫자를 끌고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버립니다만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더니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오더니 변했다.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만나게 하고 아브라함을 애굽 땅에 다녀오게 했는지 너희는 생각을 좀 해보라,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오더니 변했다. 무엇 때문에 변했느냐? 가뭄을 만나고 고통을 당한 것, 그 이후에 그가 변한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가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냐?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너희도 변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될 것을 바라고 있는 것. 아, 그 사람 교회 나가더니 세례받더니 확 변했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뭔가 생겼습니다. 배짱이 두둑해진 겁니다. 언제 생겼는가 하면 애굽에 가서 그는 등 떠밀려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환상이 너무 생생해서 떨어지지 않던 발걸음을 여기까지 옮겼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하란에서도 나타나시고 세겜에서도 나타나시고 이제는 그분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와버렸습니다. 고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이 기근 속에서도 또한 나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문을 듣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아직 그런 수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물이 있는 곳, 자기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곳, 자기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양식을 따라서 애굽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걱정입니다. 너무 예쁜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누이 동생이라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누이 동생 통해서 누이 좋고 매우 좋고 나도 누이 예쁜 것 때문에 덕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진짜로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려가더니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그래서 그가 회개했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회개한 장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회개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권투 역사상 최고의 펀치로 알려졌던 조지 포먼을 기억하십니까? 포먼과 누가 한바탕 싸웠는가 하면 킹 로만이라는 사람이 한바탕 싸웠습니다. 그런데 2회전밖에 안 돼서 무수히 터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킹 로만이 두 손발을 다 들어버렸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밤중에 바로 왕은 바로 오래전에 있었던 권투 시합에서 조지 포먼에게 얻어맞은 킹 로만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손발 다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손발 다 들었어.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바로는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지위에 있던 인물입니다.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권력가들을 합해 놓은 만큼 강한 때입니다. 당시의 애국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큰 나라입니다. 애국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문명의 발상지의 나라의 왕입니다. 엄청난 지위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시저보다도 더 강하고 알렉산더보다도 더 강하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약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하나 빼앗은 것 때문에 밤새도록 얻어터질 만큼 바로가 얼마나 혼쭐이 났던지 다 데리고 가라. 아니 금은 보화까지 싸줄 거니까 제발 데리고 가라. 그럼 왜냐하면요, 나중에도 동일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랄 왕에게 있었던 그 내용을 가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살려줄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바로가 지금 세상을 뒤흔드는 통치자지만 하나님께서 저녁에 완펀치 투펀치 해가지고 쓰러뜨려 놓고는 너 살 길은 딱 하나 있는데 너 아브라함에게 잘 보여라. 그놈이 기도하면 내가 너 살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은금을 쌓아주는 겁니다. 물론 이때 쌓아준 것은 사실은 그가 자기 아내 삼으려고 사라를 데려오면서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사라의 누구라고요? 오레비. 그래서 오레비한테 결혼 축하 선물로 몽땅 가축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은과 금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혼쭐 났잖아요. 하나님께 얻어터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저거 다 빼앗고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내쫓아야 될 것인데 왜 가만히 돌려보낼까요? 그것도 융숭하게 돌려보낼까요? 건드리면 자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너는 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발 좀 가주시오. 제발 나를 축복하고 좀 가주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분 좋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과 관계없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놀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바로가 저 정도가 될까? 하나님이 내만들 어떤 분위기길래 세상을 뒤흔드는 바로가 저 모양이 될까? 아, 나를 저 멀리에서 이곳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걸복처럼 그렇게 꺼내놓는 도박이 아닙니다. 어디에다 내거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덤벼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시작도 내게 있지를 않고 내가 잘하는 것이로 그것이 점점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설득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득을 아브라함은 이제 은혜롭게 받고 있습니다. 먼저 내놓아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상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어 놓으시고 키우시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지금 믿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의 가장 좋은 도구가 뭐였었는가 하면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가 얻어터지자 아브라함은 그 생애 중에 가장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야, 하나님 대단한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누군 줄 알기나 하느냐? 내 앞에서 똑바로 행동해라.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전쟁터로 쫓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결정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 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땅 차지해야지. 그것도 내가 삼촌인데 어린 조카 보고 좋은 곳 차지해라.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배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간섭하고 계신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당장 쫓아가는 겁니다. 망설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란에서의 생활과 애굽의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간섭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길은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빨리 깨닫느냐 하는 관건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은 창세기 12장 지금 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4장쯤에 어떤 사람은 22장쯤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겠다고 확언을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우리가 아이들을 보내놓으면 군대에 갔다는 아이들이 맨 처음 가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훈련소 들어가는 겁니다. 훈련소 들어가서 훈련을 다 마쳐야 그때 비로소 군대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훈련소가 힘들다고 할까요? 군대가 힘들다고 할까요? 훈련소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왜 힘드는가? 한번 가서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6살짜리 아이들이 하는 일을 훈련소에서 시킵니다. 앞에다 이만큼 모아놓고요.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30분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30분 지나면 뭐 하는가 하면 줄 똑바로 서 하나 하면 일어서고 둘 하면 앉는다. 그러면 또 하나 둘 그럼 앉았다 일어섰다. 교관의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앉아 일어서에서 하나 둘로. 그 다음에는요, 이제 줄을 세워서 앉아 일어서 했으니까 걷는 연습 시킵니다. 하나 하면 왼발, 둘 하면 오른발. 그거 모르는 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다 청춘들인데 그런데도 그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고 난 아이들이요 바뀝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군대 갔다 오면 뭐 됐다고 그러죠? 예? 사람 됐다. 그 전까지는요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취급을 안 해주던 것을 군대 갔다 오면 드디어 사람 됐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앉고 일어서고 걷고 뛰는 훈련하고 났더니 사람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돌아와요.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훈련을 받게 하시는가? 신앙으로 왜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 맨날 똑같은 것 가지고 훈련 받습니다. 지지고 볶고, 작년에도 농사 지었는데 올해도 농사 지어야 되고, 작년에도 멸구 때문에 혼났는데 올가을에도 또 멸구 걱정해야 되고, 그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 훈련터에 우리를 왜 내놓으시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진정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변화되었는데 우리라고 어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 변화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